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학문적인 글을 쓸 때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진술해야 되지만 그 표현은 아주 부드럽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글을 쓰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Never say never. Never,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장담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never say never, never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 또 주석들을 참고하는데요. 그 중에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평생 연구하셨던 세계적인 영국에서 가르치셨던 학자이신데요. 이분 역시 학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장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평소 쓰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단정적으로 주장하십니다. Nothing.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이 출애굽기 19장만큼 중요하지 않다. Nothing. Never. 그 어떤 내용도 이 본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한 3개월쯤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3개월 만에 시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그곳에 있는 산 앞에 정착해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이 시내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 그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내산의 위치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쯤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지도가 나와야겠죠? 혹시 안 됐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럼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나오네요. 글자는 좀 작죠. 글씨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그 빨간색 글씨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지역이죠.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 여러분 찾으셨어요? A도 찾으시고 C도 찾으셨죠? C라고 보이는 지역이 도착해야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B라고 표시되어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이 시내 광야이고 그곳이 아마 시내산의 위치일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출발한 곳은 A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C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지점을 여행하신다면 어떻게 여행 경로를 설정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A에서 C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직선 거리, 최단 거리를 여러분이 정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까운 이 북쪽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삥 둘러서 남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한참 먼 남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시내산 땅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19장 말씀부터 남아있는 출애굽기 전체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 전체 말씀,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 이렇게 긴 내용이 다 이 시내산 근처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밖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 시내산 앞에 멈춰 서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이곳에 잠깐 머물러서 1년 동안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성격 급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여행 경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여행 가이드가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런 경로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면 대번에 사람들은 왜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더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속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외딴 지역 시내 광야, 외딴 산 시내산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1년 동안 멈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지역을 빠져나온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가르치셨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플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것인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으로 내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바로 이 산으로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집트를 빠져나왔고 너희를 업어서 광야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혹은 내가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to myself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로 너희를 인도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떤 지점, 어떤 상황, 어떤 구체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이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 길 바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 광야로 돌리시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멈춰 있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이 일종의 결혼식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에 하나같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많은 결혼식에 참여해 보셨을 텐데요. 결혼식에서 하이라이트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서약하는 언약을 맹세하는 장면이죠. 제가 결혼식을 인도할 때는 이러한 포뮬라를 가지고 서약하게 합니다.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문구로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게 하는데요. 이 서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 자체를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나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상황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될 것이고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서약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남녀 간의 결혼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남편과 아내가 서약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상대방을 자신의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삶의 이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확인하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뒤틀려버리면, 이 언약의 우선순위가 뒤틀려버리면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위치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가이드 역할, 도구 역할에 불과하게 되고, 가나안 땅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그 들어가는 그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수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
출애굽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어도 광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혹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 이렇게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역시 가나안 땅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출애굽도, 광야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닮아가다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헌신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말씀, 이 구절이 각 구절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4절, 5절, 6절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먼저 선포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특히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보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그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 될 텐데요.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열심히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여러분, 5절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5절 앞에 4절이 있습니다. 5절 앞에는 4절이 있습니다. 4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까지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먼저 4절에서 밝히시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4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얼마나 잘했는지 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탁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점이 언제 사랑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이후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4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미 그 백성을 본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유 삼아주시고 보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조건에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 대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러이러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집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나의 보화로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찝어내시는 것처럼 그들만 찝어내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시고 삼으셨다. 모세는 이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힘이 약하고 훨씬 더 수도 적고 그렇다고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민족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처럼 잘난 민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연약하고 고집센 민족을 선택하시는지 모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아,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요, 더 강해서도 아니요, 숫자가 더 많아서도 아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지만 다만, 그 이유는 이것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아니라 세계 그 여타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이유를 모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우리 이 말씀도 오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3절로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기 위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어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 위해 그 값으로 애굽을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차 사실 때 종종 우리가 그 전에 차던 차를 트레이드인 하고 새로운 차를 사죠. 내가 트레이드인 해서 내어준 것이 이집트였고, 그리고 이집트를 속량물로 주고 내가 다시 나의 것으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집트만이 아니라 구스, 스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내가 속량물로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 대신에 이스라엘 너희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객관적인 값어치를 치자면 이 앞에 나오는 민족들이 훨씬 더 뛰어난 민족들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역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내 눈에 너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 비교 대상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어제 아침에 이 알파레타 지역에서 세기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저희 아이 2명이 피아노 콘서트를 했거든요. 저희 아이 둘째와 셋째가 이제 같이 레슨 받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첫 번째 발표회를 했는데요. 얼마나 피아노를 배웠는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금 6개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6개월 배웠으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분 능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저희 아이들의 수준은 학교 종이 땡땡땡을 한음 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종이 땡땡땡을 폼 잡고 외워서 한음 치는 게 어제 공연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녹화해서 집에 가서 저희 부부가 밤에 여러 번 다시 돌려보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보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혹시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오버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3학년, 1학년짜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을 친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재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6개월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격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 뭐 조성진이 피아노 치는 그 쇼팽 곡보다도 6개월 친 그 떠듬떠듬 거리는 그 공연이 훨씬 더 흡족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도저히 객관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이집트 다른 데가 훨씬 낫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집트를 내주고 이스라엘을 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잘한 것도 없는데 순종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져내 주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순종할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챔피언으로 보내주셨죠. 5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한 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유일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순종하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의 모든 요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 대신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전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보존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참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입은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말에 그러한 표현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는 그 나는 놈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놈자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날개에 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분의 사랑에 붙어 있는 것, 그분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붙어 있는 것, 그분이 품으시는 그 품 안에 딱 달라붙어서 어디로 가지 않고 딱 그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리고 이번 한 주에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